오늘 로마서 드디어 들어갑니다. 오늘 로마서 오신 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을 믿으려 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승리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걸어서 들었는데 팔자로 이렇게 그게 다 눈으로 비쳐. 근데 남자가 뒤에서 쫓아왔다는 게 그 언니가 그럴 때가 그 팔자국을 못 쫓아오더냐고.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웃기고요. 밤이라 얼굴이 안 보여서 팔자국을 안 보였나 봐요. 나 너무 웃겼어요. 자, 오늘 로마서는 많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로마서 1000번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모세급 다윗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정말로. 오늘부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매일 한 장씩 12월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000번은 못 읽더라도 쓰임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아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있죠. 성 어거스틴이 붙였죠. 원래는 수도사였는데 산사학과에서 사생아까지 났어요. 사생아까지 낳고 그렇게 문란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 주교가 그랬대요. 모니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가 않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는, 부모님의 기도를 받는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술이 잔뜩 취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정원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뭐라고 막 하면서 놀고 있더래요. 이렇게 뭐냐면 저는 까먹었는데 이 말이에요. 성경을 집어들어라, 성경을 펴라,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녔대요. 또 술이 취해가지고 그 말이 이제 술이 취하면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성경을 딱 들고 딱 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들고 딱 피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딱 이렇게 점치듯이 우리 막 옛날에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딱 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 이게 탁 폈는데 눈이 거기에 딱 들어오더래요.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온 거예요. 물론 죄가 많으니까 그 말이 꽂혔겠죠. 자기한테 주는 말씀이 딱 꽂히죠. 그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평생을 이 말씀 붙들고 로마서를 매일 읽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록이라는 그 위대한 책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보여준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죠. 근데 성 어거스틴만 그러지 않아요. 루터는 우울질이래요. 우울질. 두려움이 많고. 그래갖고 수도사 생활을 일찍 시작했어요. 21살에. 그래갖고 수도사 생활을 한데도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늘 두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루터 영화 봤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근심하면서 다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줬으면 그거를 딱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아주 신음을 하면서 마귀와 대적하면서 이 두려움이 있었대요. 루터는. 근데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딱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나의 이 죄의 두려움, 내가 늘 언제나 그래갖고요 하루에 40번도 고해성사하러 갔대요. 루터가. 그래가지고 주교가 나 밥 좀 먹게 오지 말고 좀 몰아서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늘 두려움으로 고해성사를 하러 갔는데 천주는 그렇잖아요. 고해성사를. 그 정도로. 근데 이 말씀을 딱 보고 아, 믿음으로 이게 다 해결되는구나. 고해성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 해결. 그래서 루터가 이때 이제 종교개혁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게 로마서. 로마서 그 말씀으로 유명해진 사람 또한 존 웨슬리. 존 웨슬리는 이 사람은 루터는 두려움이에요. 우울질. 그러니까 여러분 좀 두려움과 우울함이 오면 그 참회록이나 루터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세요. 루터가 진 책. 그러면 좀. 근데 이제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져. 또 존 웨슬리 평안이 없어. 감리교 창시자 평안. 늘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너무 열심히 했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가 어디 인도에 선교를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나면서 저 풍랑과 내 마음이 같도다 하면서 그렇게 그 평안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 유명한 있는데 그분이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이 말씀 설교를 하는데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설교를 들었대요. 막 괴로움 속에서 이 평안을 들는데 막 이거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그 말씀이 오면서 뜨거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감리교 창시가 됐대요. 그래서 이날을 5월 며칠이 돼서 감리교는요 이날을요 성일로 또 저기를 지낸대요. 우리가 저기 부활절 막 이렇게 지내듯이 거기는 존 웨슬리 창시자 그 회심한 그 날을 했었다.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를 1000번 정도 읽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이 자리에 안 있죠. 이 자리에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쓴다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도전을 해보세요. 로마서를 도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이 된다. 복음의 능력. 이 로마서가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가 하도 길다고 해서 안 찾고 내가 이제 다 내용을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로마에서도 와요. 끝에 있는 로마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유대인에서 전도해서 회심해서 들어온 유대교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있죠. 그쪽에 오순절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 예수님이 기다리려 했다고 다 모여요. 그때 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그래서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서 다시 가갖고 예수님의 교회를 막 세워서 다시 바뀌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써요. 뭐라고 쓰냐면 로마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가 좀 부유하잖아요. 부유하니까 로마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그 옆에 서바나 땅끝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땅끝까지 이르는
그래서 그게 소원이 있어서 로마 교회를 통과해서 로마 교회 후원을 받고 또 거기에 인력을 충전해서 서바나 땅 끝까지 전도로 가고 싶은 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나오죠. 13 제가 찾아드린 거 있죠. 로마서 15장 23절 쓴 목적,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도 없고 또 여러 해 정도 또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이에요. 여기가 땅 끝이 스페인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기가 땅 끝까지 전도를 가기 위한. 그러니까 전도 목적이었어요. 로마서는 결국은. 근데 전도 목적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진짜 한 획을 긋는 성경으로 하나님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원하고 간절하고 내가 노력한 것들, 그게 내 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위대하게 쓰신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세요. 매일 16장. 큐티 안 하시고 통독 안 하시고 로마서 읽으면 되겠네. 딱 로마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12월까지 놀라운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하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쓰여졌는데, 그러면 이 로마서를 전도하게 썼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자, 오늘 1절 2절에 있는데 3절 4절 한번 보세요. 복음의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온 곧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그때 당시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더로드, 영어로는 더로드,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도니아, 아도니아.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지금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래서 주, 하나님, 예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때 당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이 말뜻을 알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셨다. 이 함축된 말을 다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뜻이죠. 복음, 유앙겔리온. 그 뜻이 원래는 그때 당시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기독교만 쓰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 복음이란 굿뉴스, 왕들이 왕자가 태어났어. 그러면 유앙겔리온하고 선포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또 무슨 선포문이 딱 왕이 뭐 선포한다. 유앙겔리온 굿뉴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좋은 소식을 왕이 전한다. 그래서 복음, 우리한테는 복음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뜻으로 유앙겔리온 복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됐다. 이런 뜻.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가 항상 기도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고백하고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응? 다 그것을 풀어놓으니까 아주 그냥 칭찬을 받으셨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내가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5절에 보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아 6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하고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우리가 마지막 날 끝날에 또 결정이 되죠. 천국과 지옥이 영생에서 되죠. 이 부르심은요 우리 인생에서도 결정이 되고 땅에서도 육신에서도 천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서도 이 길이 갈라지는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큐티한 거를 봤지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종.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일단 교회를 세우면 나의 부르심은 큰 그릇으로 자꾸 넓히는데 우리에게 각자의 부르심의 그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그 부르심의 차. 어떤 미국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해서 차를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야, 이거는 할아버지가 주는 대대로 내려온 차야, 이 포도차. 그러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애들 같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네,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이거 갖고 오늘 한번 나가서 시세를 알아봐라. 얼마나. 그래갖고, 네, 하고 또 가갖고 시세를 알아봤더니 1,000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는 길에 마음에 1,000불이 나더래. 1,000불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래. 아버지 1,000불 준대. 그러면, 폐차장 가서 물어봐라. 얼마 주나. 폐차장을 갔대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뭐 부속 공무원들 그냥 300불 준다고 그래. 300불 준다고. 더 열받아서 갔어. 아버지 이거 300불 준대요. 그래? 그러면 어디 골동품 그런 자동차 공장인데 거기 한번 더 갔다 와봐라. 이거 폐차도 300불인데 아버지 가봐라. 갔대. 갔더니 다 조사를 하더니 얼마를 준다고 한지 아세요? 20만 불. 이건 되겠냐고. 이거 포드사에서 남아있는 4대 중에 한 대라고. 그래서 그거 20만 불이면 되겠냐고 막 쩔쩔매더래. 팔으라고. 그래서 잠깐 아버지한테 갔다 오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20만 불. 그럼 20만 불이면 지금 한 2억 얼마? 얼마 전에 그 아이폰 있죠, 여러분. 아이폰 첫 번째 나온 거, 그거를 2억인가에 샀어요. 2억에 누가 팔았어요. 누가 골동품고 사람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 아이폰 처음 나온 거,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2억 얼마에 샀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가 차와 똑같다. 어디 가서는 네가 300불 같이 1,000불 같이 20만 불 가치가 있는데 네가 가장 빛나는 자리, 네가 너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골동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된 노련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이 부르심은 예배 중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중에.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 부르시면 그때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눈이 돌아가 있잖아요. 거절해. 그 말씀에 거절해. 그러면 폐차나 이런 골동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잖아요. 아멘하고 그 몸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고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줘요. 그 성경에 다 보면 다들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했을 때는 어때요? 다 망했고 내려앉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하는 인생이 어쩌면 최고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죠. 그리고 행복하고 정말 잘 되고 싶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에 부르심에 예스, 아멘, 어떤 일이든 그 일이 근데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이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너무 오버하는 하나님 이게 가능한 거야? 하면서 그럴 때가 있고 아유 이건 이런 내 생각이 딱 들어갈 때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예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위대하게 역사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죠. 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또 로마서 읽으세요. 로마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만 한번 읽어보세요. 통독도 좋아요. 사실은 통독도 좋은데 우리가 정독도 중요하거든요. 통독은 하도 성경을 알으니까 성경 통독한 거지. 내가 통독보다 정독 이렇게. 그래서 좀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좀 로마서를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도들을 자꾸 읽히게 하는 게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2월까지 몇 번 읽읍시다. 막 이러면서 서로 짜고 목장은 목자대로 하고 한번 그렇게 교회가 좀 말씀으로 부흥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